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축복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아마 오늘 저녁부터 장마가 또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또 이 여름철 또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 이런 비와 또 이게 햇빛이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기에 저와 여러분도 이 여름에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회에서 수련회가 있는데요. 7월 7일 금요일 그리고 7일 8일 토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저희 교회에서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혹시 청년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꼭 참여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결단하고 섬기는 좋은 시간들이 되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꼭 수련회에 또 우리 여름 성경학교 또 개학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자녀들을 꼭 참여시키시면 아마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게 될 걸 믿으며 여러분 꼭 자녀들이 이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에 꼭 참여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쟁이 일어난 6.25 전쟁이 일어난 73주년이 됩니다. 참 전쟁의 참화, 전쟁의 피해, 전쟁의 그 참혹함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죄가 왕노릇 못하는 나라, 죄가 왕노릇 못하는 나라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죄를 지어서 이 인간의 속에 있는 이 죄가 바로 모든 것을 근본을 다 흩어려 놓아 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을 당하신 것. 그래서 이 죄의 문제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은 나는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아니, 오늘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시대에 무슨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떠한 행복도, 내가 그렇게 꿈을 꾸는 아름다운 세상도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여러분들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행복, 아름다움, 우리가 이상으로 꿈꾸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아주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분이 교수님으로도 계셨고요. 서부, 이제 제가 공부했던 곳이 서부인데 이 서부에서 정말 탁월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결국에는 이제 동부 쪽으로 가셔가도 이분이 정말 아주 인기 있으신, 참 잘생기신 분이고요. 얼마나 이 얼굴에서 또 몸으로부터 풍겨 나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분인지 모릅니다. 목회도 잘하셨고 또 저희 학교 탈보신학교에서 강의도 하시고 교수님이셨고, 그리고 존경받는 바로 그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에게 이런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셨는데요, 설교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특히 교통신호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쭉 그렇게 이어나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를 몰고 가시다가 신호등 앞에서 멈췄었는데 뭔가 잠깐 다른 생각을 하다가 그 신호를 어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옆을 쳐다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많이 쳐다보고 있는 바로 그런 광경이 있었던 거죠. 그게 순간적으로 목사님이 우리 교회 교인이구나. 아니, 내가 조금 전에 법을 잘 지키자, 신호등을 잘 지키자 그렇게 설교했는데 정작 내가 신호를 어겼구나. 그러면서 본인이 아주 자책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하루가 지났는데요,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몇 사람이 여기 있는데 목사님, 내일 저희들 좀 만나시지요. 그렇게 연락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뜨끔한 거죠. 또 신자들이 나를 교통신호를 어겼다고 나를 따지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속으로 아주 불편한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죄인은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들킨 죄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안 들킨 죄인이 있고요,
세 번째는요, 스스로 죄인임을 자백하는 죄인이 있어요. 이 세 종류 안에 죄인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다음날 약속했던 시간에 그 성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목사님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이 목에다가 팻말을 하나 걸고 그분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 팻말에 써져 있는 글씨가 바로 이겁니다. I am guilty.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신자들이 그걸 보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으니까 뭐 더 어떻게 할 말이 없죠.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뒤로 돌았으니까 또 뒤에도 팻말이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죄 없는 자들이 돌로 치시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신자들이 그냥 웃고 그 유머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이 목사님은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했고, 너나 나나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모든 일을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 어떤 사람도 자유롭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세상이 살만한 그런 좋은 세상이 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행복한 세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불행한 세상을 행복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좋은 세상을 만드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지만 집에 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서 한 사람이란 말을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죄라고 하는 게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바로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크게 보면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2절부터 17절까지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 18절부터 21절에는 그런 죄악된 세상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한 사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좋은 세상이 되었다. 자, 오늘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는 좋은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 합니다.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라고 하는 거죠. 반면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죄가 관영한 세상은 이런 나쁜 세상이다, 좋은 세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이 사망과 죽음의 그늘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바로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죽음과 사망의 두려움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그 죽음, 그리고 그 두려운 모든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세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은 죄의 결과로 파생된 죽음, 즉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죽음과 사망이 바로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죄가, 이 사망이, 이 죽음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가?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여기 죄가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아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 즉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세상이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에덴 동산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동산이었지 않습니까? 영생을 누리는 바로 그런 곳이고요, 죽음이 없는 바로 그런 세상이고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친밀하게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바로 그런 능력자로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요, 전혀 고통이 없는 좋은 관계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바로 그런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바로 그런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처럼 이웃을, 형제를, 가족을 사랑하는 바로 그런 세상이 바로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바로 그런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아름다웠던 세상이, 창세기 3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바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지요. 인간이 인간끼리 서로 수치를 느끼고 서로를 대적하게 되고요, 사랑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원수시하는 바로 그런 관계가 되고요. 여러분, 아담의 고백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저 여자 때문에. 이전에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아담이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는 바로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이 따르고 자연도 저주를 받아 서로 싸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세상이 되고,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게 되고, 죄가 들어오니까 모든 관계가 뒤틀려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결국은 우리 인간이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요,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 인간이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죄의 대가로 사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날이 행복이 아니라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바로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 한 사람, 아담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 모든 결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어떻게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온 인류가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 항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나라가요, FTA를 체결을 한다고 하면 가정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이나 아니면 나라의 정부에서 위임받은 대표단 몇 사람이 다른 나라 대표단과 함께해서 자기들끼리 사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 조약한 그 사인에 우리 나 같은 사람도, 여러분 같은, 우리가 뭐 전혀 사인한 적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뭐 결의해 준 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 이치입니다. 내가 안 했어도, 다른 사람이 했었어도, 근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처럼, 바로 이 아담의 죄, 아담이 지은 그 죄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흘러내려와서 우리도 이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바로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가 우리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는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셨다라고 합니다. 자,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때 바로 우리는 이 죽음과 사망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 즉 영생에 이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이 죄, 이 사망의 그늘에서 이기려면 누군가가 대신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바로 그 책임을 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 때문에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하고 내가 마땅히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는 좋은 세상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어떻게 하시는 자?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나의 죄를 고백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깨끗하게 고백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시켜 주시겠다. 여러분, 이 도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제가 설명을 가끔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의 죄를 이 종이에다가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 종이에다 다 기록을 해가지고 이 종이에 기록한 이 내용을 커다란 바위 2개 사이에 끼워 넣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바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종이를 그 사이에서 어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종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바위 틈 사이에서 이것이 조각조각 먼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 흩어져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도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날아다니는 먼지를 다 주워 모아가지고 아무리 우리의 죄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게 되는 거, 이게 도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생각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말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생각나가 또 고백하고 내가 생각나가 또 고백하고,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세상 만들려면 이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것. 그럴 때 우리 세상이 내가 좋은 나라, 좋은 마음,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의인으로 변화되면 좋은 세상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인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그가 신분이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보시죠. 자, 18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범죄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뭐가 되었다? 정죄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다 정죄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딱지를 다 붙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사람. 자, 19절도 읽어보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었다? 죄인 된 것 같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정죄도 받고 죄인도 돼요.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 우리는 죄인 딱지를 붙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그대로 띄워주세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의인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져주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아까는 죄인이었는데 정죄함을 받은 자들인데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도 있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방법이 딱 한 가지예요. 착한 일 100가지 하는 거, 헌금을 1억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나요? 어떻게 하면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나요? 예수를 믿기만 합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착한 일 100가지 안 해도 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인도 되고 의롭다 하심도 있는 바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어떻게 된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죄를 다 씻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여전히 허물이 많아요. 여전히 우리 부족해요. 여전히 실수합니다. 여전히 우리 잘못을 저질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그 믿음,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예수 때문에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신다.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물론 우리가 죄인이지요. 여전히 우리가 실수하고 살아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래서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못할 인생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난, 해방된 바로 그런 의인이라는. 그래서 그런 의인들이 살면 그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들이 사는 세상이 행복하고 좋은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죄가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면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바로 그런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해방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노릇하는 바로 그런 세상이 될 때 바로 우리가 좋은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게, 제가 왕노릇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더욱 은혜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가 된다?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망이 나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사망이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계속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왜?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 가니까. 죽음이 우리를 겁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갖게 하는 역사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공포가 아니에요. 자, 1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을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가를 우리가 함께 불렀습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바로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은요, 벤자민 슈몰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가사를 쓰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분이 이 가사를 쓰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1618년부터 1648년 동안 30년 내전이 있었습니다. 독일에 내전이 일어나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 동안 전쟁을 했으니까 독일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요. 설상가상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흑사병이 유럽 전역을 덮고 있을 때, 그때 독일 인구가 1600만 명인데 1000만 명이 죽음을 당한다. 그게 여러분 상상이 안 가는 이야기죠. 1600만 정도의 1000만이 죽음을 당해 600만 명밖에 살아남지 않는 바로 그런 고통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 현장의 참혹함이란 이루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가 있는데 그 격전지가 실레지아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요, 기독교 국가였는데 전부 다 천주교 신자로 교회로 다 바뀌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분은 물론 루터교 목사이었고요. 그래서 복음을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정하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던 바로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전쟁을 통해서 종탑도 없고 그냥 통나무로 지어진 집에, 흙벽으로 지어진 집에 다 불타고 건물조차도 겨우 어떻게 하나 남아있는 그런 거.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36개 마을을 이 목사님이 혼자 다 감당을 해야 하는 바로 그런 환경입니다. 또 장례식이 일어나면요, 허락을 받아야만 장례식을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대 초반에 이 목사님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냥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중풍이 찾아왔고 30대 초반에 백내장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셨던 그런 목사님이었고 36개 마을을 관리하고 복음을 전하고 신방하는 일을 감당을 했던 목사님. 그런데 1706년 그의 나이가 32살, 이 슈몰크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먼 지역에 있는 마을에 가서 이 병든 성도들을 신방하고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교회가 불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택도 불타버렸습니다. 아들, 딸이 서로 꼭 껴안고 그 불탄 현장에 죄로 남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이 슈몰크 목사님이 보고 몸부림을 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아이의 장례식을 마치면서 이 목사님이 기도문을 하나 썼습니다. 바로 그 기도문이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던 549장입니다. 제가 1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절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죄가 그의 인생의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의 인생의 왕노릇하는 의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이런 똑같은 일이 있은 적이 있습니다. 암흑 같은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혼신을 다했던 아더 노벌 선교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두 아이를 조선 땅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평양에다가 이 아이를 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 부부는 이 조선 땅을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선과 조선인은 우리에게 지독하리만큼 큰 대가를 치르게 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이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매티 노벌이라고 하는 사람의 조선회상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요, 이렇게 글이 쓰여 있습니다. 둘째 아들 시릴이 이렇게 아팠던 때가 1896년 10월 20일이었다. 그리고 11월 4일 숨을 거두었다. 아기는 죽어가고 있었다. 아들가 아기를 좀 안아주자 울어댔다. 난 아기를 팔에 안고 내 무릎 위에 뉘었다. 우린 숨지기고 아기의 거친 호흡을 지켜보았다. 은탯줄이 풀리고 금사슬이 깨어졌다. 우린 널 시릴이라 이름 지었지. 우리 사랑하는 어린 아들 시릴, 네가 오래 살며 위대한 일을 하길 바랬지. 이젠 천사들이 널 데려간 후 네가 없는 우리 집은 너무 외롭구나. 그러나 아기야, 너를 향한 사랑은 우리 가슴 위에 새겨 있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향집에 데려가 너와 함께 살게 하실 때까지. 이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희생과 순교와 헌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삶이 좋은 세상 만드는 이 사명을 회피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을 안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이런 좋은 세상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도 좋은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좋은 세상이 되어집니다. 뭐 제도를 바꾸고요, 법을 바꾸고요, 돈을 풀어주고요, 그런 것들로 좋은 세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야만, 의인이 되어야만 좋은 세상이 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무더운 여름이 되어서 우리가 좀 나태해지고 이거 이 여름 지나고 뭐를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터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게 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 아닙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결단이 되고 감동이 되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끄는 대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나고 부담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 떠오르는 그분들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살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이 되고 의인이 되고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오늘도 꼭 절하시고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좋은 세상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그를 믿으면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왕노릇하시는 은혜가 있게 됨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를 덧입어 이 한날도 승리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나 때문에 좋은 세상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